오늘 또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 곧 이 땅에 나타난 신비의 역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머리되심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공급되는가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저희 개인들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충만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의 신비를 이 시간 열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써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 비천한 자의 입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통로로 삼으시고 거룩하신 뜻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병마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님들에게도 주님의 긍휼과 공급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 에베소 1장 20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하는 승천의 영광,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발휘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표현하시겠다는 경륜을 들었고, 이 놀라운 경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21절에서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여기에 네 가지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은 내용상 다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용어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여기서 정사라 하는 단어는요, 세상의 모든 정치와 모든 이 세상의 통치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많은 세상의 왕들이 정권을 잡고 사람들한테 어떤 선정을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짤막한 역사 속에서 이제 한국이 일제의 이제 이 아주 압박 속에서 36년을 보내다가 해방이 돼서 한국이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이 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말들이 막 횡행되고 있을 때 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4.19라는 혁명에 휩싸이면서 완전히 곤두박질하는 그런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또 인물이 또 새로 나오고 또 인물이 새로 나오고 군사혁명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정치하는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정사를 휘어잡고 또 계속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서고 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나름대로의 국민들을 위한 정권이라고 생각해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주 서민적이고 아주 유명한 학구적인 그 경력이 많지 않은 뭐 이렇게 고등학교 출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야 저분은 참 그래도 놀랍게 학구파였다 노력파였다 국민들에게 무엇을 줄까 싶었는데 결국은 이상하게도 나중에 정치를 마치고는 자살까지 하는 슬픈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여성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니까 뭔가를 많이 보고 듣고 배웠을 것 같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혼자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정사라는 것은 그룹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좌관들이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 분야별로 돌보고 있는데 내부에서 막 파워게임이 생기면서 막 이상하게 분열이 되고 벌써부터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 레임덕 현상이라는 이상한 바람이 불 정도로 실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 안에 정사를 잡은 자들이 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실망을 주느냐? 왜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것보다 안 되느냐? 원인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사탄의 세상이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시민들과 대단한 종교인들로부터 막 고소를 당해가지고 세 차례나 예수님을 개인 심리를 해본 결과 죄가 없다는 걸 알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잘 선처하고 싶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소문난 살인자, 아주 국민들이 아주 혀를 막 내두르면서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럼 아주 나쁜 놈이야 하고 다 느끼던 바라바라는 강도한 사람하고 예수를 떡 세워놓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놓아주기를 원하오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같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주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살인자보다 더 악질로 취급을 받는 예수를 앞에 두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28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장으로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거늘.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법은 그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읽은 이야기는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신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가 왕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리고 너도 나보고 왕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 보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보이는 세상의 체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다가 열흘 후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왕국 복음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이 세상의 체제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예수님의 새로운 체제, 새로운 정사가 시작이 되고 그 정사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하시면서 이 왕국 복음이 소위 말하는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요,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에베소서 다시 1장을 보겠습니다.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이것은 이 말씀이 물론 주님이 머리 되심이 확고해지면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올라가서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러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머리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이 세상의 체제는 존재하지만 이 세상의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명들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 살면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데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기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충만감을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또 인간들이 추구하는 어떤 지식이나 명예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채우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시적인 세상에서의 모든 추구함은 인간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제가 개인에게 나타날 때에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그 충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한 장 넘기셔가지고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주어져서 그 믿음 속에서 참으로 뿌리를 내리면, 그 믿음 속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믿음 안에 들어가면 믿음과 사랑은 양대 기둥과 같아가지고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은 절대적인 사랑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이 화합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여기에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하는 것은요, 너비는 여러분 폭을 말하고 길이는 얼마나 영원한가를 말하고 높이는 하늘들보다 높으신 하늘들의 하늘을 찌르는, 깊이는 음부를 통과하는 광대무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알려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속에 내가 충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장입니다.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요, 그리스도의 몸이 구현되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 개인이 몸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연합되어서 한 몸 안에서 이 진리를 깊이 느끼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이게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하고 이게 딱 마주 붙어가지고 바로 요것이구나. 여기 4장 13절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놀라운 얘기는요, 믿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 안의 비결입니다. 몸은요, 머리가 하나이면서 몸도 그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몸이 되면 그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이 구성원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서 완전함을, 여기 보십시오. 완전함에 이르고 그러세요. 완전함에 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 머리의 이 통제권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영어 사전을 펼쳐가지고 곳곳을 다 뒤져보니까요, 머리라고 하는 단순하게 그냥 헤드입니다. 헤드. 이 머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머리라는 말은요, 첫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그 다음에 주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군주, 그 다음에 첫째, 그 다음에 으뜸, 그 다음에 시초, 그 다음에 꼭대기, 그 다음에 최상부 라는 말로 통용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우두머리요, 그리스도가 주장자요, 그리스도가 왕이요, 그리스도가 군주요, 그리스도가 첫째요, 그리스도가 으뜸이요, 그리스도가 시초요, 그리스도가 꼭대기요, 그리스도가 최상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으로 머리 되심 안에 우리가 확실히 진리 안에서 아멘이 되고 거기에 복속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한테 최선의 주님께 속한 충만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골로새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자,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러니까요,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는 말은 머리가 완전하면 몸도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는 완전한데 몸이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머리는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몸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의 생각이 몸에 다 체현됩니다. 머리의 모든 명령이 몸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 사이의 관계는요, 완벽한 관계고 완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외로우신 참 마음에 씁쓸한 표현을 하신 성경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도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9절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 갈릴리 어부 출신, 세무서 다니는 마태, 쉽게 말하면요, 가장 인간들이 혐오하는 종류의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여기 서기관 같은 굉장한 거물급에 속한 인물이 예수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따르겠다는 소위 추종자가 생기면요, 예수님이 즉시 맞이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간단한데 예수님이 그에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집 한 칸도 없이 나는 내 집 한 칸도 없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만약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했다면요, 예수님은 범인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찾아 오신 것입니다. 여우가 굴이 되고 그 다음에 공중 나는 새가 보금자리가 된다는 말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에스겔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공급된 말씀으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내는 모든 대언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사탄이 준 말을 전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여우가 굴이 되도록 만드는, 아주 여우가 둥지를 치고 그 안에서 인간 속에 머물게 되고, 씨를 뿌리러 갔을 때에 공중 나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가는 이 둥우리를 삼고 있는 인간 속에 새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진정한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지, 집 한 칸도 없는 처량한 나를 꼭 따라오겠다는 거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십니다. 머리 둘 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죄 사함 받으면 다 주님의 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들도 그렇게 알고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머리는 완벽하고 거룩한데 왜 몸이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연합된 자요, 예수님의 몸,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은 자라면 왜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많고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렇게 평화가 없는가? 이런 고민을 오랫도록 해왔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그 머리이신 주님에게 몸이 하나가 되려면요, 반드시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이요, 저는 성경에서 너무 놀랍게 이번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던 성경 에베소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는요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몸을 충만케 하려면 주님이 겪으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사건하고 가장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이 역사가 완성될 때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충만은요, 머리가 충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의 충만을 몸 안에 받으려 하면 우리들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억지 겸손, 거짓 겸손, 위선적인 겸손을 가지고 입에 침 바르고 미소 짓고 아주 그냥 이 인간의 요 간사한 요 마음을 그대로 둔 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고 미소는 짓고 있지만요, 속에서는 낮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불이익이 오거나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요, 그 겸손은 사라져버리고 막 아주 강팍한 성격과 아주 교만이 폭발함으로써 모든 겸손했던 그 모습들이 싹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미덕을요, 여러분 앞에 또 얘기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봅시다. 에베소서에서 석 장채 넘기면 빌립보서 2장이 나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저는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이 자기를 가장 낮추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요, 말씀을 보다가 주님께서 더 낮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이 부분이 가장 높으신 하늘들 더 위에 영광의 권위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만은 그분이 얼마나 낮아졌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낮아진 것으로는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건성으로 읽었던, 미안합니다, 건성으로 읽은 것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도요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정말 거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2장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에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요, 무슨 뜻인가? 이게 갑자기 확 부각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해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요, 지옥의 혼을,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제 마음속에 아주 크게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체는 무덤에 들어갔고 그의 혼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다 걸머지고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맛보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으로 그냥 그것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그 죄값을 지고요, 우리의 죄들을 지고 지옥에 가서 우리 죄짐을 다 불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는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은 이미 지옥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혼이 지옥에 계속 머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지옥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보다 더 낮은 장소는요, 우리 지금 형제님이 옛날 성경책에 음부라는 말, 음부. 사실은 이게 지옥입니다. 음부라는 말은요,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그분이 그 지옥으로 가서 이 인간의 모든 죄짐을, 인류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죄를 다 걸머지고요, 제거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가지고 그분이 그 지옥의 죄짐을 불어버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자 31절 다시 봅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사흘 동안 무덤에는 있었지만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고 성령으로 사셨는데 육신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아니, 이 흙으로 만든 육신이, 예수님이 흙에서 난 인생을 갖고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흙이 분해돼 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야 되는데 무덤을 딱 열어보니까 옷만 남아있지 예수님의 몸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체의 몸으로 있다가 영의 몸, 영광스러운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체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듯이요, 그는 영광스러운 영의 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한 유령으로 알고 겁을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손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야 만져보라,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죄짐을 지옥에다가 다 갖다 놓고 주님이 거기서 지옥의 고통을 혼이 맛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뭐가 되셨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33절에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받아서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보냈다는 말은요, 뭐와 같은 거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 비유가요, 워치만니 형제의 메시지 속에도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얻었기 때문에 워치만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형들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찢어진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이 옷을 입고 갔나요? 그렇지. 그게 어디 있더나? 아니, 그 나무 숲풀 속에, 가시나무 덩굴 속에 이 옷이 찢겨져 있습니다. 그래? 그럼 짐승에게 물어주겠구만. 아니, 그것이 맹수가 물어 죽었단 말이야. 이 아들 옷은 맞아. 이 아들의 옷은 염소피가 묻어 있는 옷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람 피, 아들이 죽은 피자국인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가 낙심 속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괴로움 속에서 일생을 쓸쓸히 살고 있는데 13년 만에 아들들이 아버지 요셉이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셨어요. 아버지 갑시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는 절대로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버지, 요셉이가 애굽의 왕실의 마차를 아버지 태우고 오라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믿지 않고 있다가 나가요. 나가보더니 창세기 하나 봅시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 창세기 45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온 땅에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은요,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미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는 아버지한테 요셉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어도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바란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수레를 딱 보는 순간에 영이 소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소생하는 겁니다. 이 수레가 성령입니다. 애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힘을 소생하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실제가 나타났을 때 영이 소생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 힘이 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는 거 아니요?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들이 살아있다니.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데 이 애굽 왕 파라오의 얘기가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네가 알아서 다 통치하거라. 이 통치권을 다 위임하는 거예요. 이 통치권의 위임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의 통치권의 어떤 소위 말하는 위계 질서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그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위계 질서가 교회 가운데 있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 되심에 대한 이 위계 질서를요 여기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머리 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한 경륜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가 하면요 에베소 5장에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3대 충만이요 이 에베소서 안에 응집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전체 부분을 오늘 다 만질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과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오늘 아까 말한 대로 구원만 받으면 그냥 주님의 몸이다. 예, 구원만 받으면 몸의 일부라고 느꼈던 이 부분을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주님의 몸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주님이 과정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만 아니라 승천의 자리까지 등극을 하려면요.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낮은 부분으로 자기가 내려가야 됩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지옥까지. 자기가 지옥까지 갔다 온 어떤 진정한 경험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음부에까지 지옥의 고통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주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지옥의 문전에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부활 생명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광스럽게 승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이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구원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적 선물에 대해서 눈을 뜨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선물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꼭 알고 너희들이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다음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출신들이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보세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상이 뭘 얘기합니까? 악신이 지배하는 악령이 지배하는 어떤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어떤 지식이든지 그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종교든지 어떤 신앙심이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림을 받아가지고 끌려갔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도 30년이 넘도록 사람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사람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이끌고 주님이 나를 그를 통해 이끄는 게 아니라 우상이 그를 이끌고 그의 우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뒤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도 그냥 저절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다닌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요. 반대하고 반발하면 쫓겨나니까 거기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그러므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이건 깨달아야 될 문제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게 삼일 하나님의 합동작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이 세 분의 역사가 아까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함께 거기서 연합된 어우러짐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점점 우리를 풍성케 하고 완전케 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자, 4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같다는 거예요. 직무는 다르지만 같은 주인이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여기에 14절에는 같은 성령, 그 다음에 12장 4절에는 같은 성령, 12장 5절에는 같은 주님, 12장 6절에서는 같은 하나님. 이 삼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이 운행의 원칙이 어디에 딱 포인트를 맞추고 있냐면 이 7절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같이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기를, 야,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요, 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는요, 입에다가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저기 물 있잖아. 머리에서 이제 싹 기능이 물이 있지 않아. 저기 물이 있어. 라고 지적을 해주면요, 이제 발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물컵을 뽑아서 손이 이제 물 눌러서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싶다는 입에다가 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지체들이 눈과 발과 손과 전 움직임이 물을 떠서 입에다 넣어줌으로써 그 입에 목마름만 달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손끝에도 발끝에도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먹고 싶다는 머리의 명령이 수행되는 것은 목만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몸을 위해서 수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보세요. 7절. 다 같이 7절 다시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어떤 지체가 성경을 좀 알았다. 주님이 놀라운 계시가 열려가지고 말씀이 열렸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열린 사람이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너 그거 받았어? 성령 받았어? 너 깨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깔보고 남을 짓밟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온유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떠들지 않아요. 이게 이제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밑에 보세요.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그다음에 그 이하에 기적을 행하든지 대언을 하든지 영을 분별하든지 많은 종류의 언어, 방언을 하든지 그 방언을 통역하든지 여러 가지 성령을 통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 저는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언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 아래 두고 너 그거 알아? 왜 그것도 몰라?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왜 몰라?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상대방을 무식하다고 아주 깔보는 이런 말들은요, 마치 지금 서울시향의 뭐 박아무개 하버드 대학 나온 여사장님이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막 어떻게 무식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7명이 막 사표를 내고 그 모욕을 느낀 나머지 막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시끄러운데, 그래서 지식을 쌓은 사람은 더 뭐라 그래요? 익은 벼가 고개를 많이 숙이듯이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무식하다고 막 지적을 하고 깔보고 여자가 막 남자를 보고 이상한 말을 비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는 거 아닙니다. 이 성령은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다 같이 11절 다 같이요.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대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성령님이 분배해 주신 건데 제 특허품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났다고 뻐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손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기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글씨 쓰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배워가지고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글씨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글씨를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래가지고요, 이 글씨를 하나 써놓고 저보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100번 쓰래요. 100번. 그래서 이 글씨를요, 선생님이 쓴 글씨를 그대로 잡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바치면요, 이거 날렸구나. 누가 이렇게 쓰라 그랬어? 너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썼어? 이게 왜 이렇게 가닥이 많아? 이대로 써라 그랬지. 찢어져야 돼. 아, 그러다 보니까 빨리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쓰라는 데 쓰니까요, 이렇게 써가지고요, 선생님이 쓴 글씨를 그대로 못 받아가지고 100번쯤 쓰니까 손이 막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한테 갖다 바치면요, 이렇게 쓴 사람은 50점밖에 안 주고요, 이렇게 쓴 사람은 100점을 줘요. 그래서 글씨를 엄청 선생님이 쓴 글씨를요 그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내가 쓴 글씨보다 더 좋은 글씨를 만드는 것은 네 자유야. 그래서 선생님이 쓴 글씨 체본을 이제 초월해서 네 마음에서 강약을 붙을 때 글씨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글씨는 균, 정, 미가 있어야 된다. 이 균이란 말은 고르게 정돈된 상태에서 이쁘게 보여야 된다 한데,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는요, 글씨의 모든 이 사이사이의 간격과 배치를 어떻게 사이사이를 해야, 타자를 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보기 싫잖아요. 이렇게 딱 쓰고 사이사이를 딱 맞춰, 여기를 잘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쫙 해서 어떻게 빗김을 해야 글씨, 여기와 여기 사이에 지금 틀렸잖아요. 여기를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중앙에. 그래서 글씨를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경진대회에서 1등하고 군대 가가지고 60명을 데려다 놓고 글씨를 써봐라 그러는데, 제가
60대 1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31사단 신병교육대 특명계의 필경사로 제가 군대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글씨 자랑 안 합니다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모든 재능이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몸을 유익하게 하라고 준 거지. 이 손만 자랑하고 야, 니 나보다 잘 써? 니는 못 쓰지? 니 한번 써봐. 왼손에다가 글씨를 쓰라고 맡기니까요. 왼손은 따라 쓰는 것도 어려워요. 이 보세요. 아무리 따라 쓰려고 해도요. 떨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글씨를 쓰라 해도요. 왼손으로 쓰면요. 쓰기는 쓰는데 진짜 왼손잡이로 딱 결정되지 않은 한은 오른손보다는 재능이 적습니다. 그러면요. 이 몸 안에 이런 지체의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주어졌냐 하면요. 밑에 한번 다시 봅니다. 자, 밑에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만 되면요. 자랑하는 것도 없고 남을 깔보는 것도 없고 우뚝 서서 자기가 잘난 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이러한 잘난 맛과 개인주의와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성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면요. 몸이 아닙니다. 몸이 아닌데 어떤 몸이어야 몸이 되느냐 하면요. 다 같이 13절 같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됐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온 과정이 요구되는데 한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뭘 받아야 돼요? 침례. 아, 나 침례 받았는데. 근데 왜 한 몸이 안 됩니까? 네? 한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말로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라고 노래 불러놓고 한 몸입니까? 한 마음입니까? 친밀합니까? 다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수영 형제하고 저하고는 막 지독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저분은 사장님이 나는 부사장이니까 얼마나 저를 이게 나이는 나보다 조금 어려도 사장은 사장이잖아요. 저는 하는 게 너무 안 입고 와가지고 막 속으로 막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세상에 빽이 좀 있다고 말이야. 저렇게 그냥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놓고 나는 뭐야? 나는 경력 부사장이에요. 경력이 있는 부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한 거예요. 뭐를 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나를 무시하는 말을 자꾸 쓰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요. 인간적으로 정말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말로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라고 해놓고도 안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보면 조금 괴롭고요. 나중에 관계가 끊어져도 이제 같은 직장 안에서 있다가 헤어져도 저는 마음에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딱 고정된 암흑의 형제였는데 작년 6월 달에요. 가정의 소문을 듣고 이제 그런 구체적인 소문을 모르고요. 엄마 사모님 아픈 것도 뭐 소문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둘째 아들 얘기만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조금 아버지한테 애를 먹인다. 그런데 걔가 너무너무 반발을 한다.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마음에서 깊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 수양회를 다른 것은 다 형제들한테 위임하고 그 다음에 수양회 기간 동안에 오직 오영주님하고 어떻든 간에 주님 안에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영광된 역사에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몸이 된 겁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을 향하여 이를 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합해야 합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는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5절이 아니고 10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에베소 2장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누구와 누굽니까?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매인자가 누구예요? 그냥 이건 말로서 매인자 그랬지만 노예를 말해요. 노예. 노예하고 노예를 쓰는 부자하고는 노예는 물건에 불과해요. 사람 인격 대우를 못 받았어요. 빌레몬서를 보면요, 노예인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부잣집에 살다가 도둑질해가지고 멀리 도망갔다가 구원을 받고 다시 되돌려주는 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는 실제를 얘기한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노예와 자유인과의 차이가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무너지는 대신에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으면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차이, 관계, 과거, 입장, 뭐 서로가 이게 갑과 을 사이의 관계였다 할지라도요,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딱 되기 위해서는 침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는 무슨 침례여야 되느냐 하면요, 형식적인 교회가 베푸는 침례가 아니올시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잡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9절) 다시 봅니다. 9절부터요 12절까지 보는데, 제가 9절을 보면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봄으로써 함께 이 성경의 침례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럼 침례가 무엇입니까? 여기 12절에 침례는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묻히는 거는 물에 들어가는 거를 말해요. 물에서 올라올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침례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세우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사람만 여기 9절에 있는 신격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완전한 머리에 완전한 몸이 붙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해지려면 나의 모든 불완전한 요소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나를 죽이는 방법은 자살도 아니고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르틴 루터 정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자기를 채찍질하는, 채찍을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때려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는 자기를 못 때리는데 옆에 방은 너무너무 강하게 때리는 것이 막 때리면서 딱 때리고 하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때릴 수 있을까? 나는 왜 나를 못 때리지 하고 어느 날 금지시킨 친구의 방에 어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친구가 어떻게 자기를 때리는가 하고 이게 뒷구멍으로 봤는데, 이 친구는 때릴 때 채찍을 들고 벽을 딱 때려놓고 좀 있으니까 벽을 또 한 방 딱 때리더니 하고 신음하는 걸 보고 그냥 기절할 뻔했대. 루터가 세상에 자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벽을 때리고 자기가 끙끙거리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그 위선에 막 머리끝이 팍 서가지고 야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천주교 속에 들어있는 신부들의 위선을 한번 목격을 하고서요. 대실망을 하고 막 고개를 설레설레 졌다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행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공율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자기에게 큰 변화가 왔다는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남으로써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곧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그 몸 안에 지체로서의 기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로소 형제가 소중하고 구원받은 형제가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뭔가 주고 싶고 정말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저절로 생산되는 것이지. 여러분 왜 한 몸인데 왜 이 모양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 몸 안 됐네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막 꾸짖어 가지고 한 몸 된 것처럼 만들려는 노력은 종교입니다. 참으로 뜨거운 성령께서 우리를요 이끄시면 저절로 한 몸이 된 것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지니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이 마신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성령을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신다는 말은 자기를 뱉을 때, 여러분 숨 쉴 때 마시고 뱉어냅니다. 마실 때는 뭘 마십니까? 산소를 마시지 않아요. 뱉을 때는 뭘 뱉습니까? 가스를 뱉은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나쁜 성분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진대사라는 것은요, 마심이 먼저고요, 뱉으면 뒤에요. 여러분 보세요. 콧구멍이나 이 입으로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후 하고 나가죠. 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안 마시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마심이 먼저고요, 뱉음이 나중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성령을 충만하게 마시면요, 내 이 속성이 내쫓기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와서 모두가 마시게 되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게 한 성령 안에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몸은 지체가 여러 개 같이 보이지만요, 지체가 하나밖에 없고 여러 지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다 볼 수는 없고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엄청나게 하여튼 얼음판에서 막 세계적인 이제 선수입니다. 전부 다 경기를 뭘로 했어요? 발로 했잖아요. 근데 상 받을 때 뭘로 받아요? 손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발이 하는 말. 나한테 걸어주세요. 나한테 목걸이를 걸어주세요. 나한테 머리에다가 씌워야지. 발에다가 해야지. 왜 손에다가 줘요? 만약 그렇게 떠든다면요.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저 사람 미쳤구나. 예. 만약 김연아 씨가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발에다가 이 금메달을 걸어주세요 하면요. 껄껄껄 웃을 겁니다. 금메달은 목에다 걸고요. 꽃다발은 손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발은 뭐라 그래요? 따라해서 발은 아무 말이 없다. 왜? 머리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니까. 머리가 시켜서 그렇게 잘한 거지 발이 잘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그 영광을 받는 방법은 그냥 손도 받고 목도 받고 다 받는데 다 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의 원리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이 놀라운 신비가 열려졌기 때문에 28절 보십시다. 다 같이 무슨 말이 나와 있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됐습니다. 첫째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우리가 여기 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가 몇 명 있다 그랬어요. 몇 명. 사도가 몇 명 있다는 말은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사도가 있어요. 막 자기가 사도래요. 자기가 사도라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도는 계급이 아닙니다. 사도는 주님의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딱딱 배치되면 끝나지 또 기둥 세우고 또 기둥 세우면 불실 건물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이 세우신 기둥은 진리의 기둥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기둥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대언이 세상에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를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흐르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걸 하나씩 떠서 먹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지식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앞에 이 축복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이 밑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29절.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에 모두가 다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 안에는 각각의 분량과 지체의 역량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전부 다 이 기능은 머리 대신 그분의 공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글 쓰는 것도요. 물론 막 교육받아가지고 쓴 거지만요.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옛날에는 글 잘 쓰면요. 제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요. 글씨를 하도 예쁘게 쓰니까 어떤 친구가 나 이화대학교 다니는 어떤 누나하고 S 누나를 삼고 싶은데 너 글씨 좀 써줄래? 하고 편지를 써주는 거야. 써주라 그래서 써줬죠. 너무너무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누나가 되기를 결정했어요. 이제 이 글씨 예쁘게 쓰나 애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글씨를 자꾸 나보고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 마음에 안 들게 해. 그래서 어느 날, 그때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야, 나 안 써줘. 나 잃어버릴 거야, 네 누나한테. 나 내한테 안 써줘. 그랬더니 걔가 막 좀 써달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비는데요. 유나무개인데, 제가. 그 애가 계속 그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를 쓸 때마다 제가 편지를 대필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나하고 이제 헤어진다면은 걔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깊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 글씨는 내 글씨가 아니고 친구의 글씨였습니다 하고 사과하면 받아주겠죠. 너무너무 내가 누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대피를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셨겠죠. 그지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교제 가운데 은사가 있습니다. 글 잘 쓰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노래 잘 부르는 은사, 많은 영적 분별력, 과단력, 조직력, 행정력,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보낸 선물입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말씀 4장 미안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요. 선물을 받은 대로 그 선물로 청지기답게 선물을 사용하여 섬기는 일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최고의 은사 가운데 베드로 같은 장로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 은사. 장로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는 말은 잘못 생각하면요, 권위를 받은 것처럼 느끼고요, 약간 군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제 편지로 씁니다. 넘겨보세요. 5장 1절. 자신이 장로의 위치에서 이제 장로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나는 장로인데 다른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증거를 가진 자가 장로가 돼야 되고 그 말입니다.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상속유업에 참여할 자로서 합당한 기본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장로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되고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상속유업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진해서 하라.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성도들의 이익을 추구하라. 그 다음에 억지로 막 아이고 또 왔구나, 아이고 또 당번이 왔구나, 아이고 내가 또 장로로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서 억지로 하면, 저도 설교를 억지로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만둘랍니다.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공급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재밌는 얘기입니다. 3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예, 저는요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말할 만큼 본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요, 본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자기 성찰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아라. 예, 다 상속 백성인데 거기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10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 같이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 영광의 관이라는 것이 왕관이에요. 왕관. 나중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상속 유업에 왕관을 주는데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 놀라운 왕국의 공동 상속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데, 완전하신 머리 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공급을 받고 완전히 그분 안에서의 실현, 그분의 모든 신격을 실현하는 통로가 돼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런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건을 나는 나이가 들었다, 나는 건강이 안 좋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막 일이 바쁘다, 이런 거 핑계 대가지고 주님의 몸 안에서의 그 침례의 원칙을 따라서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그 경험 안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의 희생도 어떠한 방법의 노력도 전부 다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에베소서 다시 보고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입니다) 한 주와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것은 승천을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포로로 잡혔습니까? 마치요 사무엘상 30장에요 다윗의 모든 식솔들이 아말렉에 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낙심을 하고요 이 다윗을 돌로 막 치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뒤쫓아가 가지고 아말렉에 포로 잡힌 사람들을 다 포로로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노획물을 엄청나게 뺏어가지고 그 노획물을 600명 부하들에게만 나눠주지 않고 큰 도시에 많은 노획물을 선물로 보냅니다. 아직 왕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승리는 분배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공평한 분배. 네.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해가지고 부설 시내에 남아서 못 건너고 있는 것을 보고 400명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만 상을 주십시오. 저들은 식구들만 돌려주고 절대로 노획물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만 노획물을 가지려 하느냐? 이건 아니야. 모두에게 분배해야 돼. 그래서 낙심하고 뒤처진 사람들도 똑같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제 가운데 뒤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주님의 이 노획물을 다 똑같이 분배하십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분배를 받고요. 떳떳하게 나는 안 싸워도 주시는구나 하고 좋아하지 말고 친구요 미안해. 나는 너무 미안해. 아니야. 주님이 당신 명령이니까 우리는 같이 누릴 수 있어. 이 누림이에요. 누림.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30장 꼭 보셔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이 뭐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지옥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하늘이에요? 하늘들이에요? 왜 하늘들이에요? 하늘이 몇 개 있어요? 예? 하늘이 몇 개 있어요? 자, 하늘을 그려볼게요. 지구에서 본 하늘입니다. 우리가요, 이 지구에서 보는 하늘은 사실은 작은 하늘입니다. 이게 1층천이에요. 지구를 벗어나면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우주. 예? 대유권을 벗어나면 우주 속에 들어가면 우주. 우주에서 본 하늘은 아직도 인간들이 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하나님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본 하늘, 이게 하늘들 중에 하늘들이 뭐냐? 하늘. 이것이 2층천이에요. 2층천. 이것이 1층천이고. 그 다음에 이 우주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계신 곳이 뭡니까? 3층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예수님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셔가지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러니까요, 무한한 영광을 그분이 취득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요, 승천의 영광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승천의 영광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막 노력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이 말씀을 자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봅니다. (6절) 다 같이요 읽겠습니다.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를 하늘들의 처소, 하나님의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요, 그 영광의 상속권에 우리를 동참시킨 거예요. 이 일이요, 실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이 왕좌에 앉는다는 말은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심으로 왕좌에 좌정하신 겁니다.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그분 예수님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증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안에 왔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약동하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그 다음 보세요. 33절. 이 약속이 지금 방금 말한 하늘들의 높이 되신 예수님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3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것이 뭡니까? 모든 인류가요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 종류의 엎드림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입니다.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무릎 꿇은 그 사람으로서의 축복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 그 무릎 꿇기를 거절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문전에서 무릎 꿇고 백보자 앞에서 무릎 꿇고 지옥으로 들어가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무릎을 안 꿇은 사람은 바깥 어두움에 내쫓아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는 행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천년 동안 겪게 만드는 것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요 확신이 탁 서버리면요 그리스도로 그를 맞이하면, 그래서요 한동안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너 예수 믿냐? 그리스도를 믿냐? 아,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지? 아니야.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왕이야. 그분은 똑같은 분임에 분명해. 그렇지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죄사함을 믿지만 뒤쪽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바로 믿고 발견해야만 너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사람이 여기요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41절. 그때에 다 같이요.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는. 3,000명이 구원받았지요. 3,000명이 침례받았지요. 그것이 형식적인 침례냐,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종교적인 침례냐, 아니면 십자가에 동참하는 놀라운 능력에 함께하는 침례냐, 그 침례의 내용이 그 다음 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42절 뭐라 그랬어요? 그 침례받은 3,000혼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참으로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은 첫째 뭐를 해야 되냐면요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지만은요 첫째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기둥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기둥이 튼튼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 뭐가 튼튼하다고요? 교리가요. 여러분 교리를 너무너무 엉뚱한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 많고요. 정말 주님이 세운 교리가 아닌 것을 내세운 사람이 많은데 참으로 제가 어느 날 교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리가 없어. 교리가 없다니. 교리는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교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제 안에 머물고라는 말은요, 개인 행동이 없는 거예요. 교제는 펠로십입니다. 펠로십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1대1로 되는 거 아닙니다. 혼자서 섬기는 거 안 됩니다.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이 있어야 섬기는 겁니다. 자매들이 있어야 섬기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어야 섬기는 일이 생깁니다. 혼자서는 섬길 일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섬겨다오, 나 섬겨다오, 다고 하고 거머리에 두 딸처럼 됩니다. 밑에 뭐라 그랬어요? 섬기면서 뭐 했어요? 빵을 떼며, 이 빵 떼는 게 뭔 줄 아세요? 만찬하는 게 만찬.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뭐라고 해요?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혼 위에 두려움이 뭐예요? 왕에 대한 권위를 느끼기 때문에 벌벌 떨고 이거 무서워라가 아니라요. 주님의 그 위엄 속에서 마음속 깊숙이 외경심을 갖고 두려움 속에서 그를 섬기는데 무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그를 우러러보는 마음이에요. 주님 한 분만을 우러러보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기본적인 내적 성향들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44절 다 같이 45절까지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재산이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내가 다 양도가 됨으로써 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없어져 버린 것이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의 결과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내시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저도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밑에 46절 또 날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역사가 두루두루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제가요, 참으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한 몸이 되어 그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주님을 높이는 승천의 자리에 나타난 것은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보장된 겁니다. 그 약속이요, 계속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 들어가서 이 축복이 내게 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부활 능력과 승천의 영광이 항상 나를 호위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잠깐만.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주님의 이 시대의 명령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주님 재림 직전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여기에 금도 사야 되고 흰옷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안약도 이제는 바르는데 산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금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흰옷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금도 살 수가 없고 흰옷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질 수 있는 길은요. 주님을 얻어야 부유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 의를 입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샀다는 말을 표기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다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까워하고요. 내가 어떻게 죽어? 나는 못 죽어. 나는 죽어. 안 죽어. 이렇게 자기를 아까워하고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죽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발견되어야만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기가 똑똑한 척, 자기가 머리가 좋은 척, 자기가 무엇인가 남보다 더 낫다고 느끼는 척, 나는 안 속아. 나는 네한테 안 속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한 사람은 십자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도 맛볼 수 없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승천의 보장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것만은 요구합니다.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열심을 내라. 열심히 불붙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자기 발견에 대해서. 예?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내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열심을 내고 나타나면 육신이 보여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자연히 무릎을 꿇게 돼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문을 연 사람에게 만찬의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만찬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려면요. 문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문이 열리는 것이 뭡니까? 어떤 성도의 이 얘기가 이러합니다. 문 두드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림에 문고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집인데 왜 문고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 설명하기를 이 문고리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문을 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열려. 나는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참으로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오랫도록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약속에 이기는 자의 결론입니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건 승천의 실제적인 누림입니다. 승천의 허락은 됐지만요. 승천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이 왕국의 비전과 왕국의 실질적인 누림이 있으려면요.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는 선행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뜨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 큰 뜻이 실제가 되고 우리 삶 속에 영광스러운 정말 보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